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아멘.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출 계획 11번째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다. 첫 번째 시간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내산에서 시작.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한 지 석 달 만에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다시피 숫곳, 에담, 마라, 엘림, 르비딤 그리고 어디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지 제3월이라 그랬죠. 제3월 즉 세 번째 되는 그 바로 그날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고 그곳을 떠난 날이 민수기 10장 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렀던 기간이 11개월 20일이에요. 11개월 20일. 약 몇 년이에요? 열흘 모자른 1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를 중재자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즉 십계명과 그 밖에 다른 율법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4장 1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보통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베리트. 베리트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끊는다. 구약시대에는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짐승을 둘로 절단하는 의식을 행했는데 여기서 베리트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또 다른 말로 뭐를 쓰냐면 계약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언약은 묶는다, 결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두 사람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모세를 중매자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결속시키는 거룩한
계약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거룩한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것이 축복이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일종의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여러분, 모세 시대,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두 가지의 계약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하 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하 관계에서 맺는 계약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그러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구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는 형식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계약이 말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하냐?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언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19장 다음 장이 몇 장이에요? 어려우십니까? 바로 안 나와. 19장 다음에 20장에 뭐가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세부적인 율법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 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의 축복을 열거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소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국어로 소유라고 표현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이 소유라는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세굴라. 자, 그런데 이 의미가 뭐냐면 참 흥미로워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보통 보석을 어떻게 다룹니까? 여러분 보석 있으시죠? 집에? 다 있으셔. 네, 저는 없어. 보석 어떻게 다루세요? 막 굴리세요? 아니죠. 아끼고 소중히 다루고 간직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그래서 귀걸이를 잊어버렸다고요. 그래갖고 얼마나 애달픈 그 마음이 드는지
버선발로 와서 다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드리니까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시고 고맙다고 떡국까지 사다 주시고 그러셨습니다. 예, 소중하니까 그래요. 보석은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나의 보물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배로운 존재로 이용하시고 그들을 소중히 다루고 간직하시겠다는 그분의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에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가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요, 제 표현이 아니라 신명기 26장 18절에 이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보석과 같은 존재.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석같이 소중하게 다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그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회고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고하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고 광야와의 여정에서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식수를 주시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흰머리 독수리는요, 부성의 모성애가 아주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흰머리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수컷과 암컷 독수리가 함께 알을 부화해요. 그러니까 엄마만 육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빠도 육아를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둥지에 앉은 흰머리 독수리가 머리만 빼고 몸이 눈에 파묻힌 상태에서 꼼짝하지 않고 둥지 속에 알들을 품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윽고 이제 수컷 독수리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면 곧바로 암컷 독수리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교대해서 눈에 파묻힌 둥지에 자리를 잡고 대신해서 알을 품는다고 합니다. 성경은 독수리의 이런 진한 부성애와 모성애를 비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보석이 되었고 보배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대답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화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고 하늘을 향해 비상하듯이 하나님은 압도적인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돼요. 쫄지 말아야 합니다. 쫄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도리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봐야 해요.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한자어가 뭔지 아세요? 앙망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간절히 바랍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루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6절에 보면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축복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고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즉 죄인된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를 돕고 중보하는 존재예요. 그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구약의 시대를 지나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베드로 사도는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서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옆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목사만, 신부만, 성직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이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가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은퇴한 자든 주부이든 학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히 봉사하고 사역한다면 누구나 성직자이고 그 직업은 성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에서 어떤 영역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는 예배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신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예배의 제사장으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예배의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제사장도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의 메인 역할이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와 이웃들을 위해 간구하는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로만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중보는 예수님만 해당돼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대신 도구의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이웃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그럽니다.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꿰찹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래요. 뭐로써? 기도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도 되어야 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이웃에게, 열방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선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자들은요, 찬송의 제사장도 돼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뭐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여러 제사장의 역할, 오늘날 제사장의 직분이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해 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제사장 직분 중에 여러분은 어떤 직분을 성실히 실천하고 계시냐는 질문이에요. 어떤 직분을 성실히 실천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2025년 이 한 해 이 한 가지 직분이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라요. 다는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사장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보물,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보석이 된 것은 나에게 엄청난 특권이에요. 축복입니다.
자, 동시에 나에게 거룩한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물 얘기해서요. 보물 중에 보물이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시죠? 자, 다이아몬드는요, 세 가지입니다. 컬러, 색깔, 투명도, 그리고 커팅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진대요. 설교하면서 이거를 알아봤어요. 준비해봤는데, 세 가지, 색깔, 그리고 투명도, 커팅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대요. 등급이 높을수록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없대요. 무색에 찬란하다 그럽니다. 색깔이 누리끼리 하면 등급이 낮은, 탁하면 낮은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어두운 세상에서 때묻지 않고 빛나야 돼요. 찬란하게 빛나야 됩니다. 즉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거룩을 배우며 성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제일 처음 요구한 것이 뭐예요? 성결함을 요구하십니다.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투명해지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 옷을 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요청대로 자신을 성결케 하죠.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복입니다. 근데 그 못지않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거듭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최근 들어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것이 북미 교회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라이프웨이 리서치 보고에 의하면 18세에서 22세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있었는데요. 10명 중에 7명은 정기적인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런 젊은 세대들이 북미 사회의 주축을 이루게 되면 북미 기독교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신앙적이고 영적인 욕구를 더 이상 제도권 교회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 가서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비종교와 비기독교화 현상들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나가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기피할까? 지역교회를 나가지 않을까?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이런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보고를 했냐? 교인들의 삶이 너무 위선적이다. 교인들의 삶이 너무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대부분 신자들의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 갭이 크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봤을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생활을 보니까 교회 생활과는 일상생활이 딴판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 교회 생활이 곧 거룩한 삶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일상 속에서 구현되지 않는 종교적인 거룩함은 공허한 거룩합니다. 반쪽 거룩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호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2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2절 다음에 몇 절이에요? 3절이죠. 잘 나오시네요. 3절에 보면 안식일을 지킬 것, 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 것, 5절에 보면 화목제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종교적인 내용이 없어요. 교회에 관련된 얘기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일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구현하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9절에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추수할 때 밭 구석구석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포도를 수확할 때 모조리 따지 말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해서 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도둑질, 사기, 거짓 맹세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보면 품꾼들을 쓰면 품금을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지 말고 임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성경은 종교 생활이 곧 거룩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바라며 일상 속에서 신자들이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보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인격으로 삼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을 마지막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실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